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뭐 했습니까? 선악과. 기억하시네요. 네. 네.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 하와가.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3장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3장 뒷부분에 우리가 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징벌의 심판을 하셨지만 그걸로 3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3장 뒷부분 잠시만 다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죠?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산자,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머니.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이제 앞으로 잉태해서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아서 뭔가 좀 새로운 조짐이, 희망이 생기겠다. 이제 이게 희망의 첫 번째 싹튼 것이고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가죽옷을 만드십니다. 원래 가죽옷 전에 뭐 입었었습니까? 무화과. 예. 무화과나무. 7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햇볕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면 이게 다 잎이 마르고 네. 오래 못 입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가 흐르고 짐승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의 짐승의 죽음, 그걸 통해서 가죽옷. 이게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3장 15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죠? 3장 15절이 원복음.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된다. 똑같이 20절의 가죽옷. 튼튼한 오래가는 가죽옷을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이 원초적인 형태의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되는 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부터 24절까지 범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자, 우리가 22절부터 24절만 잘못 읽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읽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된다. 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가죽옷 치마를 입히셨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라면 죄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근데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죄인으로 영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으면 선악과 따먹어서 잘못해서 쫓겨났잖아. 그건 너무 표면적으로 읽은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22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벌어진 일이 4장의 말씀입니다. 자, 4장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제 형제의 비극. 그죠? 네. 3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네. 4장 하면 형제의 비극. 형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 동생은 아벨. 아벨. 자,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서 오늘 4장 형제의 비극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7강 형제의 비극. 형제니까 보규 씨 형제를 대표해서 1절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무슨 뜻입니까? 얻은 그렇죠. 오, 어떻게 잘 아십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얻었다, 득남하였다,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은 아벨은 안 써 있네요. 예, 써있어야 아벨은 되는데. 반대입니다. 허무하다, 덧없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름하고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가인, 얻음이라는 뜻이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네. 덧없음, 허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솔로몬이 쓴 전도서 있죠. 네. 전도서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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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가 히브리어로 헤벨이거든요. 헤벨과 아벨이 발음이 비슷하죠. 같은 어원입니다. 헛되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원래 이게 어떤 거냐면 수증기 같은 거가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있다가 이렇게 김이 뿌옇다가 사라지잖아요. 있다가 덧없고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 그대로 아벨의 운명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름을 볼 수.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래 자식 이름을 자식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느냐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네. 근데 나중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름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대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아브라함, 뭐 사라도 그렇고 네. 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뭔가 이 이름의 가치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삭도 웃는 그렇죠. 웃음. 아브라함 아들을 늦게 낳았으니까 네. 100세에 얻은 아들 낳고 너무 좋은 겁니다. 음. 그래서 웃음. 너무 기쁘다 내가 하하하 웃는다.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거짓말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과 그 사람의 삶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게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어쩌면 이름대로 된 그런 면도 있죠. 자,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그가 2절은 원문으로 보면 여성형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되겠죠. 그녀가 누굽니까? 하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그러니까 농부 그다음에 목자 둘이잖아요. 이 농사 짓는 것과 목축하는 건 인류의 제일 오래된 생업을 위한 두 가지 직업의 형태입니다. 네. 그렇죠. 다른 건 다 뒤에 생겼더라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제일 먼저 최초의 인류가 먹고 살려면 하는 게 논밭을 경작하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거나 아니면 가축을 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농부고 그다음에 목축을 했던 목자라는 말은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생업의 두 가지 수단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늘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라고 많이 궁금해하셨을 테고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원래 피를 봐야 되는 건가요? 제물을 바친다는 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수지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해서 각을 뜨고 고기를 바치는 게 원래 제사인데 가인은 지금 농사 지은 걸 했기 때문에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라고 하면 레위기에 제일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거든요. 네.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소제가 소제. 있습니다. 아.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그 가축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지만 그게 5가지 중에 4가지 제사지만 소제는 곡식을 빻아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네. 가인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자, 말씀하신 김에 한번 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니까요. 레위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네네.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를 받으신 기록에 대해서 보죠. 자, 레위기 1장부터 번제가 나오고요. 2장에 소제가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장. 레위기 2장. 자, 수지 씨가 질문하셨으니까 2장 14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 주시죠.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렇죠. 소제라는 게 나오죠. 이 소자가요. 이 소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요즘 잘 안 쓰는데요. 이게 제사할 때 제자고요. 이 소가 본디소, 바탕소 이런 뜻입니다. 바탕 색깔이 흰 색깔이잖아요. 네. 원래 바탕이라고 하면 흰 걸 생각할 수 있죠. 곡식을 이렇게 빻으면 빻아진 부분이 무슨 색일까요? 흰색.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소제, 희다라는 걸 쓰는 거죠. 이게 제사가 영어로 오퍼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제는 영어로 하면 곡식,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가인이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드렸다는 말이 있는데 예. 가인은 첫 곡식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답입니다. 와. 어디서 들었나? 마음이 달랐구나. 와. 여러 가지 네. 그 설명이 가능한 첫 번째가 말씀하신 그겁니다. 다시 보죠. 자, 보세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새끼들 중에서 첫 새끼가 중요합니다. 처음이라는 건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아들이 여럿 있어도 제일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고 처음이라는 건 먼저 났다는 뜻도 있지만 가장 좋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넘버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1이지만 넘버 2, 넘버원 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새끼, 첫 아들 이거 첫이라는 건 가장 으뜸인 것,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4절에 아벨은 양을 쳤는데 양들 중에 가장 튼튼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건강한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렸다. 이렇게 보면 3절에 가인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벨과 같으려면 땅의 소산 중 제일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냥 수학을 이렇게 했는데 가인은 아빠 엄마가 자꾸 바치라고 하긴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농사 지은 거 아까운데 그냥 덥석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만 중요해서 정성이 빠진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새끼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정도로 건강하고 튼튼한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바쳤다. 이게 첫 번째, 재물의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이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자, 잘 보십시오. 네.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속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잘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벨의 믿음과 믿음의 결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물 두 가지를 함께 받으셨다. 그런데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럼 가인은 지금 형식적으로 제사를 네. 감사와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제물 이전에 믿음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 목사님만의 해석이 아닙니까? 라고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2절. 그리고 보규 씨는요. 히브리서 11장 4절도 찾아주십시오. 네. 이 두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죠? 가인의 행위는 어떻다고요? 악하다. 악하다.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감사하는 아벨에 비해서 악한 마음이 가득했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방금 요한 1서 3장 12절에 네.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의롭다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있었으니 정성을 다했고 네. 그러니 하나님 받으셨고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으니 정성이 없었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좀. 오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을 가지고 드렸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가 하는 마음의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성의 형식으로 드러나야지 했다라는 사실만 중요하고 믿음 없으면 우리도 가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는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다시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기름이라는 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 생명의 풍요로움, 풍성함 이걸 뜻하는 게 기름이었습니다. 동물한테 있는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 하나님 앞에 아벨은 드렸다. 아벨이 훌륭하죠. 네. 가인은 그에 비해서 안타깝습니다. 자, 왜 안타까운가? 5절 뒷부분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라면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야지. 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그렇죠.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5절 보십시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화가 난 겁니다. 왜 내 재물은 안 받고 동생 보는데 자존심 상하게 막 이렇게 화가 난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물으십니다. 6절. 자, 범기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죠. 너 왜 화내냐? 왜 그러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자, 7절. 범규 씨 7절도 읽어주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건 죄에게 진 것이다. 네.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늘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너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때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맞아요. 안 합니다. 자, 가인이 어떻게 하느냐? 8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아벨이 왜 죽어야 합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죠? 아니 가인이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비교한 거죠. 그리고 시기심. 내 건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제 건 받았네. 그 괜히 아벨 미워해가지고 들에 나가서 동생을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부부끼리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네. 서로 막 이렇게 틈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잘 지내야 되는데 형이 동생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창세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다고 다투고 싸우는 거 면죄부를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인간은 다 연약해서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도 이런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 이걸 한 번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보규 씨 한번 9절 10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질문하신 게 아닌데 네.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가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뻔뻔함. 모릅니다. 동생 제가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가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대로 행위가 악했다. 그 근거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네. 하나님 앞에 지금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게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다시 물으시죠. 너 뭐 했니?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데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나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밭을 갈아도 땅이 나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네. 네. 농사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유리한다 하는 말은 방황한다 이런 뜻이죠. 방황한다. 그런데 이거 큰 심판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한 곳에 고정해서 머물러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농사 짓는 사람이 잘 개간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일구어야 되는데 12절에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으니 이 땅에서도 농사가 안 되고 저 땅에서 농사가 안 되고 그러니 계속 좋은 땅을 따라서 이곳저곳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제서야 아, 차,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싶었던 겁니다. 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을 텐데, 그죠? 네. 잘못했습니다. 맞아. 제 동생을 뭐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도 모호하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14절,
15절 범기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예, 범기 씨. 선생님 그 2장 20절에 보면 2장 20절. 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3장 20절. 네, 3장 20절에 예, 예. 보면 그럼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하와를 통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되는데 예.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인을 죽이는 사람들도 하와의 다른 다른 아들들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구절인데요. 일단 다른 것 다 두고 다른 여러 가지 학설을 두고 지금까지 읽어온 성경만으로 한번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겠죠. 자, 우선 그러면 14절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이리저리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텐데 그러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면 저는 어떡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라는 말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 명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온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보면 네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네. 그러면 아담, 하와, 가인 네. 세 명인데 그럼 부모님이 죽일 리는 없는데 맞아. 이곳저곳 유리방황하면 누가 나를 죽일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네. 제기가 되는데 네. 일단 말씀드린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우선 자 5장 보십시오. 5장에 보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셋.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은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네. 아담이 총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세. 930세. 그러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그리고 여러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아담의 아들들의 이름은 3명입니다. 이 이름들은 무수히 많으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아본다면 보규 씨가 한 질문에 대해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죽었으니까 네. 다른 아들, 딸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으로 보면 두 번째 가능성은 방금 읽은 14절에 가인이 불안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가인이 떠나거든요. 그래 놋 땅에 갑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합니다. 오, 그러게. 이게 또 결정적인 거죠. 그러면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죽고 아무도 없다 생각하면 이 아내가 누굴까? 맞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수많은 아들들과 딸들 사이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3장 20절에 보규 씨가 말한 대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면 몇 명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자 우리가 오늘 4장 시작할 때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인과 아벨이 악인은 아니잖아요. 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면 자의식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제 생각에 청소년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까지 그 사이에 아이가 아무도 없었을까? 그거 아니지요.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밝힐 정도로 의미 있는 아들이니까 이름을 밝힌 거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사이에 다른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는 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당시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로 말했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인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네.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성경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930년 동안에 낳았던 수많은 아들들과 딸들 그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고 자신의 형제인 아벨을 죽였으니 그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했을 그럴 것이다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안전한 해석입니다. 자, 14절 그렇게 해석을 하면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표가 뭘까? 그죠? 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이 표가 뭘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학자들은 헤어스타일 쉽게 말하면 가인의 헤어스타일을 독특하게 만드셨을 수도 있다. 누가 봐도 특별하다. 저거 뭔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나? 혹은 뭐 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건 모릅니다. 그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보호 장치를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었지만 가죽옷을 입히시고 네.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지 않도록 내보내신 것. 네. 죄는 미워하되 그들을 사랑하셨죠. 네. 네. 가인의 죄는 끔찍한 죄악이지만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보는 자들마다 가인을 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가인도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표라는 건 우리가 뭘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장치, 안전장치 이렇게 우리가 15절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비극적인 거죠. 이게 문학적인 장치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 영적으로도 멀어진 거죠. 그렇구나. 그죠? 지리적인 것뿐 아니라 그 도착한 곳이 에덴 동쪽, 에덴의 동쪽 네. 그런 문학 작품도 있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죄 짓기 시작한 상징이 에덴의 동쪽이 되는 거죠. 에덴 동선 노 땅에 거주했다. 노엇이라는 이름이 뜻이 방황,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된다. 정착한 곳이 노엇이다. 이게 교묘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났다. 자, 우선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했다 해서 쭉 족보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24절까지가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25절 보시죠. 자, 25절, 26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뭡니까?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대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족보가 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면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고 이 셋의 족보는 하나님 앞에서 잘 믿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류가 이제 양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으로 간 사람들. 왜 셋을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자, 4장 맨 마지막에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를 드렸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불신앙의 후손과 신앙의 후손들이 온 세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5장에 넘어가면 족보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자, 가인의 후손에서 하나 중요하게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것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고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믿음의 훌륭한 에녹 아닙니다. 그 에녹 아닙니다. 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불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녹부터 쭉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눈여겨볼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라멕입니다. 네. 19절. 자, 19절 말씀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두 명. 두 명입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우자를 누구를 정해주셨습니까? 하와. 하와. 몇 명입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오.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16절에 떠났잖아요. 네. 그러고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점점 불신앙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여러분 뭐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후처를 드리게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이지 일부 다처제를 성경이 원칙적으로 완전히 지지한다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건 이게 가인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점점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내쳐진 인생. 그 결과가 두 명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의 조상,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의 조상들이 쭉 이쪽에서부터 나왔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두발 가인은 모든 것을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그런데 라멕이 아내가 둘이라고 했죠. 네. 자, 라멕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라멕이 남자니까 범키 씨. 네. 두 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 부분 마지막에 잘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자랑하는데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상처가 원문으로 보면 타박상입니다. 큰 상처를 입힌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스쳐 쳤든지 해가지고 네. 기분이 나쁜 겁니다. 누나 쳐? 죽여버렸다는 거죠. 오. 작은 타박상에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사람 죽이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박살났구나. 그렇죠. 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손들로 가면서 죄악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가인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7배라면 라멕의 벌은 77배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으로 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상태.
그 상태에 좋은 예가 라멕입니다. 그러나 셋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이러고 사장이 끝나면 이 사장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당신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어느 쪽에 당신이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장이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인의 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가인이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 어느 날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형식적인 예배에 젖어 있지 않나.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린다 할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되게 형식적으로 앉아있을 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돼야겠구나.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깊게 만나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일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 둘만 알잖아요. 저 가인이 이렇게 자기의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가서 재물을 바쳤을 때 주변에서는 몰랐을 거라고. 쟤도 재물 드리나 보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시거든.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아시듯이. 근데 거기서 지가 성을 내고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납작 엎드리는 난 그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맞아. 하나님은 근데 실수를 했다고 바로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담 하와도 그랬고 심지어는 가인도 그랬고. 근데 저의 저 가인- 선택이 우리 선택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의 그 살아갈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저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아벨 라인을 잘 이 라인으로 아벨 합시다. 쪽으로 줄을 잘 서야죠. 믿음의 족보를 잘 이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줄 잘 서자. 아벨 라인, 아벨 라인.